성경 통독 레시피 291페이지 30과 성벽 재건 통포인트. 유대인 느헤미야의 3차 귀한 헌신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으로. 에스라의 지도하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진 지 약 14년이 지난 시점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는 BC 586년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여전히 방치되어 예루살렘 성에 여우들이 다니고 가난한 사람들과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의 안전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심했습니다. 종교적인 건물인 성전은 재건을 허락받아 지을 수 있지만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성벽 재건은 누구도 감히 꿈을 꾸지 못할 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극상품 무화과 열매이자 새언약 소망 세대인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꿈을 위해 먼저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 되고 마침내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의 뜻을 세운 이유는 페르시아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도래의 시간, 곧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는 시점이 이미 카운트되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대인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장차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1. 느헤미야의 천년을 담은 기도. 에스라에 의한 2차 귀환이 있은 지도 벌써 1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이 늘 궁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의 피폐한 상황과 동포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앉아서 울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주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드려졌습니다. 다니엘이 레위기 26장의 기록대로 제사장 나라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느헤미야의 기도 또한 레위기 26장을 시작으로 1000년의 시간을 담고 있는 기도였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자신들이 징계를 달게 받고 돌아서서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약속을 기억해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사명자로 자신을 써달라고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직접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재건해 내겠다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꿈을 위한 헌신과 결단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시작된 메시아 신앙과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한 새언약 소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느헤미야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신앙의 줄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메시아의 오실 길을 여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온 힘을 다해 헌신하며 앞장섰던 것입니다. 2. 페르시아 왕과의談判. 꿈꾸고 기도했던 대로 느헤미야는 왕과 가까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시 왕의 술관원이라는 직급은 왕의 측근으로서 정치적으로 매우 비중 있는 자리였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왕 앞에 술잔을 드릴 때 평소와 달리 얼굴에 수심을 가득 띱니다.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이 그 이유를 묻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당시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신하가 왕 앞에서 근심을 드러내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더처럼 목숨을 걸고 왕과의談判을 시도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는 왕을 해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음을 밝히는 말입니다. 곧이어 그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왕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는 곧바로 하나님께 잠깐 묵도한 후 말합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 자신을 총독으로 파견하여 성벽을 재건하도록 허락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고레스 왕의 지방화 정책인
레반트 지역 투자가 꽤 오랜 시간 지났음에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느헤미야의 의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유능함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던 아닥사스다 왕은 그의 의견에 동의하며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파견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며 레반트 지역에 더 과감한 투자를 결심하게 됩니다. 3차 귀환의 지도자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구한 대로 예루살렘 총독 자리 외에도 왕의 조서와 건축 자재들, 게다가 구하지도 않은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모두 허락해 줍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아낌없는 투자를 한 것입니다. 특히 왕이 군대 장관과 마병을 함께 보내준 것은 말 그대로 특권 중의 특권이었습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책임있게 사용할 사람임을 왕이 신뢰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에스라의 2차 귀환 때와는 달리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귀환했기에 사마리아 지역의 호론을 비롯한 인근 민족들이 매우 긴장했습니다. 2차 귀환이 약 4개월이 걸렸던 데 비해 3차 귀환은 단 3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동료와 함께 3차 귀환자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부임한 지 사흘 만에 밤중에 최소 인원만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시찰하러 나섰습니다. 그는 성벽은 모두 무너지고 성문은 불탄 채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러서는 길조차 지날 수 없을 만큼 황폐해진 상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모든 상황 파악을 끝낸 후 느헤미야는 귀환 공동체의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방백들을 소집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설득하며 구체적인 복구 계획을 제시합니다. 그의 말을 들은 귀환 공동체는 이에 뜻을 같이하며 성벽 재건을 시작하기로 함께 마음을 모읍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 자신과 함께 땀과 눈물로 동역한 동지들의 명단을 느헤미야 3장에 기록했습니다. 52일 만에 이룬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기적. 이렇게 시작된 성벽 재건은 내후 외환을 맞게 됩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피폐한 상황을 틈타 이익을 챙기려는 외부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백성은 이에 굴하지 않고 한 손에는 연장,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성벽 재건을 이어갔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노린 암살 음모까지도 미리 간파하고 지혜롭게 대처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외부의 방해뿐 아니라 귀환 공동체 내부의 문제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토지 매매와 인신 매매의 죄를 바로잡습니다. 마침내 성벽 재건이 완료됩니다. 최종 목표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달려온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고 예루살렘 성 관리 책임자까지 세웁니다. 불과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성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온갖 방해를 이겨내고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성벽 재건을 이룬 귀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또한 성벽 재건을 이끈 지도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총독으로 12년 동안 재임하면서 월급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매일 자기 집에서 15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솔선수범했습니다. 5. 성경 통독 집회와 초막절.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안전한 삶의 기반이 마련되자 느헤미야는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에스라와 뜻을 함께합니다. 학사이자 제사장인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읽어주고 레위인들은 율법의 내용을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알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7월 1일 나팔절을 지킨 후 하나님의 율법을 더 배우고자 에스라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나팔절에 이어 초막절 명절도 함께 지키게 됩니다. 그때 초막절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힘을 합해 귀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대로 지킨 명절이었습니다.
귀한 공동체는 감람나무나 종려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지내며 말씀을 읽고 배웠고, 초막절 8째 날에는 율법대로 큰 성회를 열었습니다. 초막절을 지킨 후 유대인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모두 모여 대대적인 개혁과 회개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함께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었으며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조상들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했습니다. 낮 4분의 1, 즉 3시간 동안은 율법책을 읽고 이어서 3시간 동안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드린 느헤미야 9장의 기도문은 귀환한 유대인들의 진심 어린 회개를 담은 놀라운 기도였습니다. 아울러 유대 공동체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인도로 제사장 나라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들의 회개 운동이 신앙의 결단으로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순종할 것을 맹세했습니다. 6. 예레미야의 눈물, 150년 후 느헤미야의 웃음꽃으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을 정할 때 여호수아 시대처럼 제비뽑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예루살렘과 각 성읍 거주지에 배치한 후 성전 제사와 제도를 위해 제사장과 레위인 명단을 조사하여 기록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이 거행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봉헌식의 절차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에스라를 비롯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행한 정결 예식과 감사 찬송, 그리고 제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담아 그날의 기쁨을 전했습니다. 특히 느헤미야는 찬양대를 두 무리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맞추어 감사 찬송하며 행진하게 했습니다. 한 무리는 에스라가 이끌고 느헤미야는 다른 편에서 행진하다가 두 찬양대가 만나 성전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느헤미야가 주도권을 제사장에게 모두 넘겨 제사장이 성벽 봉헌식 제사를 이끌었습니다. 이날에 부녀와 어린아이도 기뻐하며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돌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튼튼한 보호막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세우는 작업이었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의 웃음꽃은 느헤미야 인생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도 예루살렘 총독도 모두 최종 목표를 향한 중간 목표에 불과했습니다. 150여 년 전 예루살렘이 불타고 허물어졌을 때 부녀와 어린아이의 울음은 예레미야의 울음이었고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을 때 피어난 부녀와 어린아이의 웃음은 곧 하나님의 웃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성벽 재건과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신앙개혁으로 인해 예루살렘은 다시 신앙의 중심지로 회복되었고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느헤미야의 수고와 헌신으로 제사장 나라의 제사와 절기와 명절이 회복되자 예루살렘은 다시 풍성함을 되찾았습니다. 그 결과 최고의 무역 상인인 두로 사람들까지 예루살렘에 들어와 경제를 크게 활성화시켰습니다. 느헤미야는 12년간 유대 총독 생활을 마친 뒤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 사이 예루살렘은 경제적 풍요와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지면서 세계적인 상권이 형성된 번영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당시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장사하며 살았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안전을 되찾고 국제적인 무역 중심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이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로 이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강력히 비판하며 반드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엄하게 지도하고 여러 문제를 하나하나 바로잡았습니다. 그는 다시 성전을 정화하고 도망간 레위인들을 복직시켰으며 11조를 충실히 드릴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또한 안식일 전후로 성문 관리를 강화하고 이방인과 혼인한 사람들을 책망하며 철저한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To the cross, 십자가로 향하는 레시피. 느헤미야의 3차 귀환의 헌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다니엘의 예고 성취.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시점에 대한 다니엘의 예고를 실제화하다. 메시아 신앙과 새언약 소망으로 유대인들이 신앙을 이어가는 중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꿈꾸며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이는 다니엘의 예언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느헤미야 때 이루어진 예루살렘 중건은 다니엘의 기름 부음 받으니 곧 메시아의 오실 시점을 여는 출발점이 됩니다. 동시에 그의 성벽 재건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위한 실제적 준비였습니다. 귀환한 유대인들의 제사장 나라 회복을 위한 초막절, 예수님의 초막절 생수의 강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힘을 합해 귀환한 유대인들과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의 조상인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장 나라 명절입니다. 귀환한 유대인들의 초막절 회복은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징검다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명절 끝날에 성전에서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귀환한 유대인들이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며 지킨 초막절은 예수님의 초막절 생수의 강으로 이어져 하나님 나라 복음이 됩니다. 느헤미야의 안식일 개혁은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으로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두로 상인들의 물건을 사며 안식일을 범하는 문제를 크게 꾸짖었습니다. 이 문제는 150여 년 전 예레미야 때의 예루살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그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아 바벨론 포로 징계를 받았음을 상기시키는 경고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엄하게 지도하며 감독했습니다. 그의 안식일 개혁은 이후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이어집니다. 느헤미야의 메시아 신앙과 새언약 소망에 대한 헌신은 결국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께서 오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